저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주의 그런 생활의 문제로 본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참 어렵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어떤 음식을 먹고 특별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거의 비슷한 집에서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독특한 어떤 생활 방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옛날 여러분 위트니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미시 교파. 그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전기나 혹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마차를 타고 아주 독특한 생활을 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치마와 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하죠. 우리가 예전에 여기 영국 남부 지역에 브로도프 공동체를 우리가 방문했는데 그 지역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전부 치마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렇게 독특한 자신들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생활로 불신자와 우리가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보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분명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진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죄인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칭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 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죠. 그것은 가장 1차적인 구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이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참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형상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그러한 옛사람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계속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옛사람, 옛 자아가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과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의 핵심적인 내용, 원리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내면 속에 늘 갖고 있어야 할 그러한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삶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몸을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 감정이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나의 의지적인 능동적인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자동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속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핵심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원리를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자 주님은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일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7개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7개월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백 이후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시간적인 순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버린 바 되어,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용어가 굉장히 아주 강한 용어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must be rejected. 반드시 거절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하실 이 순서를 주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23절에 보면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 주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동일한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23절, 24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임 선교사나 어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전적인 어떤 기독교 선교 사업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죠. 주님이 지금 여기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지금 옆에서 붙어 있는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23절에 분명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무리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과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요? 자신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이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반드시 버림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배척과 죽음이 우리 구원을 위한 제1단계, 제1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의 자아와 사물에 대해서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진정하고도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1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구원의 순서상 다음의 단계가 있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도 자아 부인, 자기 죽음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론상, 이론은 이런 것이다, 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론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실제로 이런 고난과 배척과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내 이 자아에 대한 이런 배척과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부인, 자아부정에 대한 이 용어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는, 좋아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서구 문화나 현대 교육 철학이나 현대 교육 심리학의 강조점, 가르침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원인, 근원이 뭐냐면 결국 자아를 억압하고 자아가 존중을 받지 못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남편이 폭행을 하는가? 왜 학교에 그런 폭력이 있는가? 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에게 그 기를 죽이지 않고 자존감을 잃게 하는, 안 돼, 너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너는 참 좋은, 괜찮은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자신감과 자아 긍정감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나쁘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그 자아 긍정의 어떤 그 신앙을 한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긍정이다, 믿음은 긍정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no가 아니라 yes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긍정의 힘, 긍정의 신앙, 긍정의 신학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성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핵심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자기 긍정, 자기 자랑, 자기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내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먹는 날엔 내 눈이 밝아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그 나무 실과를 볼 때 하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선악의 나무로 과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시각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노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신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그 탐심에 대해서도 하와는 노로, 아니요 라고 말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자아 긍정, 자아 중심, 자아 사랑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그 DNA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비관주의나 패배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원리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부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긍정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때의 자아는 새로운 자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한다면 옛사람을 부인하라, 죽여라, 부정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가운데 8가지 계명이 전부 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계명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물과 자신에 대해서 먼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과연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먼저 아니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된 그런 속박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내 자신을 부인하라, 옛사람을 버리라, 이런 명령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아부정, 자아죽이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전히 무의미한 말이거나 아니면 순전히 낭만적이고 공상적인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려는 내 욕구, 내 탐심을 부정하고 죽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죽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이 부정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한 말이거나 혹은 위선적인 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전에도 부부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셨죠. 아무리 미사역으로 부부가 서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상대를,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탐심, 이것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살펴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 말씀이 그저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됩니까? 만일 내가 내 이익과 내 안락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그 감정, 그 생각들, 이것들이 부인되고 이것이 배척되지 않으면, 그것이 죽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부인, 나 자신을 죽이는 이러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는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no, 아니요 라고 그렇게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한낱 공허한 무의미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랑스럽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이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실패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명령들을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원리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제1계명에서 제시된 것은 하나님 대신 들어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라, 그것을 죽이라 라는 요청 아닙니까? 안식일의 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두신 시간, 그것에 대해서 너의 다른 욕구를 기꺼이 부인하라, 그것을 죽여라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각각 계명들 속에 있는 것들을 결국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배척당하고 내 자아가 부인되고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배척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후 8일 후에 아주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아주 신비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예수님의 그 옷과 용모가 광채나는, 변화되고 광채나는 얼굴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그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그 신비한 그 광경 가운데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그 아주 신비한 광채나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 사건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31절에, 9장 31절에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여러분,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인데 대화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여기 말씀하실세라는 말은 헬라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의 주제가 계속해서 어떤 주제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별세하실 것, 죽을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주제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그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과 예수님이 그 주제로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계획은 놀랍게도 당신의 아들의 희생,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을 위한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 대화의 계속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서 어떤 선한 공로를 쌓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내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라고요? 결국 우리 자아의 부인, 자아의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자신이 죽어야 할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기 부정이 아닌 자기 긍정, 자기가 손해 안 보고 죽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아의 배척과 죽음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행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러한 자아를 부정하고 언제 이 자아에 대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먼 훗날 우리의 죄된 욕구와 탐심이 사그러지는 그 시점에 하라고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게다가 어떤 말들이 거기 붙었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현재형인데 거기다가 날마다, 매일이라는 말이죠. 현재 시간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결국 이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한 복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옛 자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고 우리는 계속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 수 없는데 죽으라는 그런 말입니까? 제가 며칠 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예를 들었죠.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에 노예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노예들은 이제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흑인 노예들은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라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신분, 그런 상태에 우린 놓여져 있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린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4장에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믿고 따르기 전에 너는 곰곰이 앉아서 한번 생각하고 따져보라는 것이죠.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건축 비용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 즉 자기 부정에 대한 치료해야 될 값, 고통의 비용, 그 값을 예상하고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예상하지 않고, 각오하지 않고, 그 값을 치르려는 각오를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그것은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게 낫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더 심각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무슨 무슬림 지역에나 혹은 반 기독교 국가 이런 데서 어떤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이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기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아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생활도 일종의 순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내가 어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하겠습니다. 그런 허황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이런 순교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순교지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또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일들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여야 할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순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그 증거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져온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 리얼리티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자기 부정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진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